어제는 우리 청년회장이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것을 전했는지 사실 전 아직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유튜브 올라오면 제가 보려고 하는데 여쭤보니까 잘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전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잘 전한 걸까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뭐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이제 달인이라고 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거를 오랜 동안 터득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달인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달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아도 무엇을 하던 달인으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점점 죽어가게 되어 있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걸 하다 보면 그냥 가만히 저절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그냥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절로 이루어지고 터득이 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게 그냥 착하게 살게 되어 있는, 그게 어렵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건들이거나 어떤 반응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도 목사가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다 보면 어떤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나와요. 지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날이고 그 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 상하를 다 마쳤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을 쭉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그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말씀을 새벽마다 보려고 하는데 좀 보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볼 수 있도록 보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볼까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함께 보고 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실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들은 묵상을 해야 될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게 왜 그대로 보라고 하냐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더 이상 어쩌면 설교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 거지. 이 말씀 그대로 필요한 거지요. 이따 말씀 나중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 그냥 소금과 빛의 삶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뭐 빛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빛이라는 것만 알아도 뭐 해야 돼요? 자연스러운 거죠. 빛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현대적인 마음도 있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또 다르게 느껴지고 그 모습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팔복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산에 함께 올라간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성학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요. 벼랑 끝에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그대로 말씀을 보면 이분의 말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자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기 때문이죠.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근데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서일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뭐합니까? 어렵죠. 힘들고. 근데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랑이 딱 떨어졌을 때 저 끝에서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거. 근데 이 벼랑 끝에 이 붙잡혀 있을 때 힘든 거는 매달려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자존심이 힘들 때가 많아요. 자존심을 가지고. 내 자존심. 내가 잘하고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못 받고 하는 거. 이게 우리들을 그게 벼랑 끝에 있고 그것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자존심, 이게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방해물.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따라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자존심, 그 자존심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아니라 자존심 그걸 부리고 하는 게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다스림이 커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이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복음 1장에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죠.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면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근데 이 우리나라의 세상의 독재자들은 방송을 내미나 뭐 할 때 자신들을 막 크게 올려내잖아요. 대통령들이.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라던가 우리나라의 과거에 독재 정권을 했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막 커져요. 그리고 백성들이 점점 작아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가면 저절로 작아지는데, 그분이 커지면서 우리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작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인도함이 필요하지만 그 나라에 가면, 이제 천국 가면 더 이상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많은 사단이 있고 세상에 많은 이 불확실한 세상이니까 이 땅에선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곳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에선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보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요?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그분이 점점 커지죠. 언제 커지냐라는 거죠. 우리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왜 이렇게 대우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래야 돼? 그런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 유진 피터슨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애통하는 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애통도 어떤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자식, 남편, 아내, 또 물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뭐 많은 것들이 있죠. 각자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다 말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거는 그분에게 나아가야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품에 안겨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애통함이, 소중한 것이 잃어버렸을 때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어떤 이 소중한 것이 말할 때 실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 거고, 물질을 소중히 여기지만, 돈을 최고로 여기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돈인지 이 사람의 자존심인지 이걸 잘 생각해 봐야지. 많은, 내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때 느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주일날 그 영상을 봤지만 그 김은숙 집사님 포항에서, 이번에 포항 태풍 피해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아들을
가장 소중한 그거. 저희가 그걸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사실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하나예요. 소중한 게 무엇인지 느껴보냐. 소중한 우리의 자존심 어떤 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비실체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되는 그것으로도 뭐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을 잃고 나니까 우리 주위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30살까지 자녀를 기르다가 자녀가 먼저 떠나고 나니까 거의 뭐 아내가 실신하고 그 다음부터 사역하지 못하고 제 주위에 목사님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으니까 의외로 많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모르지만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죠. 그러면 오늘 내 자녀 어떤 모습들만 봐도 소중하고 근데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는 것이 애통함이 없는 거죠. 애통함.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떠나가면서 그게 가장 복된 거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배고프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자신의 모습을 만족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뭐 할 수 있을까요? 또 만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당당함인지 그것은 온유한 자가 되라고. 세상은 항상 반대죠. 온유하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요? 강한 자가 된 학교에서도 말하고요. 온유를 말할 때 우리로 말하면 좀 착함, 또 온순함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상을 잘 보면 여러분 세상에 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강하고 토끼가 약하다고 하죠. 그런데 강하면 호랑이가 더 많이 남아야 되는데 강한 호랑이는 더 강한 인간에 의해서 다스림받아서 인간에 의해서 다 멸절하고 있죠. 토끼는 약하니까 더 많이 남아있고 뭐 연약한 것들이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뭐 해야 돼요? 약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더 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말하는 걸 보면 못 견뎌 하고 그 모습 가운데 성경은 그냥 그대로 받아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냥 온유해져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온유해져야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죠. 또 많이 뭐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이 땅의 것은 배울 수 있어요. 이 땅의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포항의 그 김은숙 집사님 자녀도 봤지만 그 자녀를 향한
부모 애통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동일하게 잃어버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6절 다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무엇이 의고 무엇이 목마른지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조차도 무엇합니까? 네. 물이 없을 때야 알 수 있는 거고 의가 어떤 것인지를 모를 때 그래서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세상은 결코 의롭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언론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맞겠다고 말하지만 어떤 이익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의 입김이 들어가면 그것이 그때부터 뭐 하게 돼요? 바뀔 수가 있어요. 이익이 들어가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자꾸 끌리는 사람.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게 어떤 걸까? 그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말씀이 궁금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것을 맛보고 배부를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한쪽으로 어떤 목사님도 만나보면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맞아요. 모든 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의 역할이 있어서 예배, 교제, 봉사, 교육 다양한 것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안의 역할 속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것들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맞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났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땅에서 다 나머지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실 예수님을 향해 제일 강하게 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라고. 그래서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는 선교.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서 전하는 걸 뭐라고?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도 그 안드레 같은 경우는 이 조지아라는 나라를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세웠어요. 도마는 어디로 나갔어요? 인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보면 다 열방에 나아갔다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가 죽은 사람은 야고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하나, 작은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을 형제에서 야고보 하나밖에,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어요?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가 다른.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죠. 로마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다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잘 생각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취득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늘 취득된 갖고 살아가는 거를 고집, 아집, 완고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걸. 선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선교로 나갔어요. 다른 언어권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야고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야고보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다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그들은 다른 문화권으로 나아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하지만 또 그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그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선교만 말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돼요. 그러나 목적은 다르죠. 가야 될 꼬린 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꼬린 지점을 향해 가는데 그것이 꼬린 지점이 어디냐?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예전에는 늘 선교를 나갈 때도 목사님들만 신학을 한 사람들만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었어요, 문화가. 지금은. 근데 예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도 늘 그걸 붙잡고 예전의 것을 살아가고 예전에 내가 어떤 붙잡아 들었던 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을 날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세상은요. 교보문고나 서점 한번 가보셔야 돼요. 가면요 날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똑같은 분야도 워낙 많은 거예요. 정보가. 그리고 그 책들이 다 나와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읽혀지기도 하지만 어떤 책들은 그냥 누구에게도 읽혀지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폐지로 쓰레기로 들어가는 정보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들을 내가 다 취득할 수도 없어. 그런데 적어도 가장 뭐한 거예요? 소중한 것도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정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막 목말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평생에 맛보지 못하는 뭐예요? 그것들을 먹고 배부를 것이라는 거죠. 이전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누구도. 그게 날마다 있는 그 사람이 뭐가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마지막 예언이 남아있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절대 한쪽에 치우쳤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꼬린 지점이 어딘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 꼬린 지점을 향해 가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 그 꼬린 지점에 가는 길의 열쇠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